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마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4장부터 2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일어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은 마태복음을 1부와 2부로 나누었을 때 2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는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순환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본문, 오늘 본문 1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이익에 따라 또 내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또 복음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지도자였던 헤롯 왕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모습, 또 수많은 무리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깨달음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깨달음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이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자기 아내로 맞은 일에 대해서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헤롯은 매우 다혈질적이고 또 과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마리아인 혼혈이었던 이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임을 자처하자 유대인이라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악행을 범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회석에서 춤을 추며 자기를 기쁘게 하자 무엇이든지 그녀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자 헤롯은 요한을 참수시키고 말았습니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속에서 무슨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의 능력자요 선지자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헤롯 또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무언가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의 화신이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깨달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에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무언가를 깨닫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은 그 가르침 속에서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었지만 이 헤롯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에 또 본디오 빌라도와 한바음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야 변화도 있고 구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카 솔주 목사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느냐 이것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분노했고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가 갖고 있던 물질 때문에 그의 상황 때문에 그의 분노 때문에 또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데서 그치고 깨닫는 데서 그치고 감동받는 데서 그치는 사람은 그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는 무언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오히려 핍박까지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깨달음을 넘어 믿고 행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기도 하며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삶의 이유를 찾던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들에 계실 때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동안 해가 저물고 함께한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굶주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우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기에 정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배불리 먹고 병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주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되고 또 삶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는 부수적인 것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배신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한 통의 물을 길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 삶의 우물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물을 기르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즉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큰 물결이 일어나고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밤 사경쯤이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3시쯤 되셔서 제자들이 큰 물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거나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가운데 보내시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자들의 위태한 상황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하게 되었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며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센 풍랑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센 풍랑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내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진실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늘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